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답게 알아듣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 그대로 받도록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동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꿀과 같이 달게 하시고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자로 공감하는 자로 삶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께서 선물 허락하신 오늘 주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우리 이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사야서 23장에서 27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서 가운데 이사야 당시 시대의 열방, 그들에 대한 그들의 종말을 예언하는 내용이 13장에서 23장까지입니다. 오늘 우리 23장부터 시작인데 거기까지 주변 나라의 종말을 말합니다. 종말이란 꼭 멸망은 아니죠. 하지만 대부분 멸망입니다. 멸망 후에 조금의 잔존, 남은 자, 그래도 하나님께 긍휼을 얻는 그런 민족이 있다 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장부터 27장이 그 당시만 아니라 장차 올 세상의 종말, 그 시대의 종말이 아니라 세상의 종말, 거기를 거기를 주 타겟으로 해서 말씀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너는 말하지 마라.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여서 결국 멸망에 이르도록 내버려 둬라 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받은 이사야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 깨닫게 하신 진리가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 당시만 아니라 세상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 때의 그런 모습까지도 그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본 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23장입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고 항모에 집이 없고 들어갈 곳이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두로는 그 당시 세계의 국제무역 항구였습니다. 최고의 무역 항구였던 거죠. 지중해 허브라고 부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두 곳이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다시스, 스페인의 땅이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고 싶어 했던 곳이 다시스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기띔. 기띔은 키프로스고 거기는 로마, 즉 장차는 로마가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때 정도까지는 아마도 그리스의 영향력이 있을 때. 그러니까 지중해의 저쪽 그리스 쪽 그쪽과 또 지중해 저쪽 반대 서쪽 끝 다시스. 그 모든 무역이 전부 다 여기 두로에 있는 거죠.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두로는 시돈이라는 나라의 수도 가장 중요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나라의 특징이 상인이라는 거죠. 상인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홀의 곡식곡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홀 가장 중요한 무역 상품이 그쪽 이집트의 곡물이었다는 거죠.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했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라. 이 두로가 멸망당하면 이곳을 통해서 무역하는 주변 나라들이 전부 다 큰 타격을 입는 거죠.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거기 봉쇄하는 바람에 지금 우리나라가 큰 타격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란의 전쟁 때문에 거기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호르무즈 해협과 지금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그 석유를 실어 나르는 배들 그것만인데 여기는 그 당시 지중해를 중심한 모든 무역이 두로 한 곳이 망하면 없어 사라져 버리게 되면 전체가 타격을 입는 거죠. 어마어마한.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너희가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두로가 망하다니. 두로가 멸망하다니. 이 두로의 멸망은 상당히 이후도 상당히 좀 오래 뒤로 가는 게 있다고 합니다. 두로의 최종적인 멸망은 알렉산더 때 이루어졌다고 하죠. 근데 두로를 큰 타격을 입혔던 게 아마도 이때 에, 곧 바벨론 때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당시에 큰 역할을 했던 도시, 전통적인 도시들을 큰 타격을 입히고 대신에 새로운 신도시, 뭐 지중해를 무역할 수 있는 새로운 신도시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했을지도 모르죠. 음, 우리 저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가 있습니다. 라오디게가 있고 그 옆에 히에라볼리가 있어요. 라오디게가 전통적인 부자 도시입니다. 오랜 시골을 거쳐서. 근데 그 도시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옆에 로마에서 히에라볼리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히에라볼리를 중심으로 모든 상인들이 다니도록 라오디게아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뭐 투로도 그런 일들 당했을 수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희를 속복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나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어, 그리고 저쪽 이탈리아 반도 밑에 키프로스 이런 데나 너 가서 거기서나 살아라. 더 이상 여기 두로가 전체 세계의 최고의 무역 항구인 그런 이름은 갖지 못할 것이다. 점점점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거겠죠. 어, 예전에는 두로만 가면 먹고 살 게 있다. 두로만 가면 최고의 무역이 가능하다라고 했었는데 그 이름이 점점점 쇠락해 간다는 뜻이겠죠.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을 때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궐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이 두로에 육로로도 오는 거죠. 육로로도 와서 저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아수르 이쪽도 이곳을 이용했고 그리고 또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 경관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달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왕같이 70년 동안 버림받았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다시스라는 곳이 아무리 봐도 두로의 식민지 같이 맞고 그런 곳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당시에는 큰 두로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다시스 그러면 도리어 두로 떠오르고 두로 그러면 또 다시스가 떠오르고 그런 서로 간에 그런 사이지 않나 싶습니다.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을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다시 두로가 회복될 날이 있는데 그 회복될 때그 앞서서 다른 나라들, 다른 민족은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듯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어요. 뭐 구스도 그러고 이집트도 그러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두로는 다시 회복되지만 거기 이 도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 계속해서 음란을 향하는 그런 도시로 끝까지 그 이후 다시 만들어져도 그런 도시로 있을 것이다 합니다. 어,
종말을 이야기할 때, 그 시대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할 때, 두로란 나라의 종말은 특별하게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사에서만 아니라. 그리고 특별히 에스겔서에서 두로의 종말을 큰 분량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로의 멸망에 표현된 이야기들이 나중에 요한계시록, 최후의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의 경제 폭망,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도 그 표현이 그대로 인용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사야서 24장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그 당시 시대의 종말이 아니라 이거는 세상의 종말, 역사의 종말, 그쪽을 바라보는, 거기까지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세상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변을 흩으시리니, 이게 뭐 가나안 땅에 대한, 뭐 그 시대에 대한 얘기냐 하는 부분 아직 모르죠.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나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이 공허하게 되고 황무하게 되는 땅이 어디냐는 거죠. 그 당시 전쟁이 망하면 보통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 예루살렘을 향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뭐 그 시대의 어떤 가나안 땅 전체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세상 전체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죠. 아직은 정확히 대상이 특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땅이 세전하고 슬퍼하고 세전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세전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한다. 이제 범위가 넓어집니다. 여기 세상이 그 시대냐 장차올 세상이냐, 이게 이 부분인 거죠. 가나안 땅 정도는 아니란 거죠. 세계, 세상 백성.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땅이 더럽게 되었다. 음, 우리가 역사를 살피고 역사의 종말, 이걸 꼭 이해할 때는 특별히 한 군데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게 레위기 18장입니다. 레위기 18장에 그 땅을 더럽힌 자들, 땅이 더러워지면 그 땅이 그 주민을 토하여 낸다고 합니다. 바로 이 뒤에 이사야서의 시각은 이거죠. 온 세상 사람들이 율법은 모를 수도 있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삶 자체가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 이 영원한 언약,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속하는 영원한 언약이란, 뭐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마저도 이렇게 됐다 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걸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지금 전 세계가 법을 만듭니다. 근데 그 법을 무시하는 강대국들 봅니다. 국제법?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뭐 무역에 대한 상호 존중?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자기 이익, 자기 이익. 법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온갖 편법과 그런 것들 쓰죠. 그러니까 불법이 성하고, 그리고 이익을 추구하는 온 세상, 사랑이 식어지는 그 모습, 여기 말씀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켜버렸습니다. 온 세계 땅이 저주에 삼켜진 바 됐다.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족도다. 이번에는 땅의 주민들이 불탈 거란 겁니다. 예전에는 이 시대에 불탄다는 표현은 전쟁의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인류 역사의 종말, 거기도 보면 사람들이 벌이는 전쟁이 무려 3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전쟁이 결국은 온 세상을 멸망시키는 참 슬픈 인간의 도구인 거죠. 불타서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단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이거 솟구치는 기쁨,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다.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집니다. 바벨론의 종말을 말할 때, 그 최후의 바벨론의 종말을 말할 때 이런 표현들이 이어져 갑니다.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이 땅의 범위가 온 세상이라는 겁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그럼 이건 그 시대 전체 종말이든지 장차의 종말이든지 장차 모든 세상이든지 여기는 그런데 강대국은 원래 이런 거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계 모든 민족 중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의 동쪽이면 메소포타미아가 되고요. 그리고 서쪽이면 바다의 그 지중해가 되는 거죠. 그 모든 곳들이 세상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할 것이다. 이걸 저쪽 이제 신약 성경에 오면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이름을 선포하는 전파하는 일을 부탁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와도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한 분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분은 동방으로 가려고 했다고 봅니다.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으로 가려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으로 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베드로가 있고요. 그리고 바다 모든 섬의 대표적인 곳이 다시스입니다. 스페인. 그래서 서바나를 가고 싶어 했던 또 한 사람이 있죠. 바울.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할 그 종말의 사건.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전해져야 그때야 주님이 오신다고요.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하도다. 땅끝까지 주님이 전해진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이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이 배신자를 신약성경은 배도자라고 합니다. 배도. 이걸 이번 성경에서는 개역개정에서는 배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을 배역, 폐역. 구약성경에도 계속 그 말씀하죠. 하나님의 도를 버리고 가는 데가 이런 배신자들 어디 나오는 겁니까? 주님의 교회가 타락한다는 뜻이 될 겁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시대. 교회가 하나님의 도를 버려버리는 시대. 등져버리는 시대.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땅의 주민들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들은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이 비슷한 현상이 예전에 노아홍 시대에 있었죠. 이 하늘이 열리고 땅에서 물이 쏟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위에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해가지고 물이 세상을 엎는 게 아니죠. 이때는 불이 불에 큰 사건이 있게 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가면 네, 6번째인 때일 때 별 떨어진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이 됩니다.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온도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이 큰 사건, 땅이 깨지고 깨지고 흔들리고 흔들리고 하는 이 사건이 요한계시록 하면 6번째인 그 사건하고 연결해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니 여기 내용은 요한계시록 19장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하늘 군대와 함께 이 땅에 오셔서 그래도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그 입의 검으로 벌하시는 사건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재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 전쟁에 죽은 자들이 전부 다 옥에 뭐 이걸 우리 신약성경은 음부라고 하죠. 음부에 있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다 하나님 앞에 다 살아나서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게 요한계시록 내용이죠.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한다. 이걸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이 그 기운을 잃게 될 것이다. 별이 떨어진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모든 천체가 다 어두워져 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된 걸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신다. 이 사건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새 예루살렘
사건을 연결하고 그 영광을 나타내실 사건이 그 다음 또 이어지게 되죠. 이사야서 25장입니다. 여호와여 그날 하나님 앞에 노래 부를 자들입니다. 여긴 요한계시록 하면 15장이 되겠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할렐루야가 있을 것입니다. 노래하는 사건이 성경에 있는데 천사들의 노래는 있죠. 6장에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노래는 요한계시록 15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거기에 노래가 있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공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원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읍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재앙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는 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장막을 치시고 그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다시는 병듦과 다시는 굶주림과 다시는 해상함 이런 것이 없는 그날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게 요한계시록 내용 아닙니까? 바로 이 표현을 또 신약적인 표현으로 바꾼 거겠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죠. 만민. 그래서 요한계시록 14만 4천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그 외에 흰물이 도리어 귀로 들은 수보다 눈으로 본 것은 숫자를 파악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러한 모든 만민을 위하여서 기름진 국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그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국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그럼 그 만민 속에 우리 민족도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이웃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 자리에 서는 것을 열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같은 이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길 원합니다. 그럼 그날을 바라본다면 그 만민 속에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도 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으로 오늘 이웃들과 만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되어져서 그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잔치를 열망한다면 말이죠.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이게 얼굴을 가리게 덮개를 제한다. 이게 결혼식 풍경이죠. 신부의 그 가린 걸 벗겨주잖아요. 어린 양 혼인잔치 같은 그 모습인 거죠. 그리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을 멸하는, 사망이 다시는 없는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 수치를 온전히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런 노래를 그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 노래할 것이다. 우리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건을 함께 노래하면서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그 잔치에 다 함께 우리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꼭 이 잔치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노래를 부르실 그 잔치에 한 노래 부른 자로 서 있고 싶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나시리니 모압의 기름물 속에서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쫓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손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사건을 끝까지 모압의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모압은 경제 공동체입니다. 그 작은 나라, 수많은 나라들이 뺏고 뺏었지만 끝까지 그 어마어마한 경제력으로 다시 꿈틀거리고 다시 꿈틀거리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괴롭힐 최고의 우상은 만몬, 경제일 수 있겠죠. 돈 욕심, 내 것을 가지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 경제 욕심, 이것이 결국 인간을 해칠 마지막 사탄의 도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26장입니다. 그 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예벽으로 삼으시로다. 너희는 문을 열고 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앞서서 25장은 온 세상 모든 만민의 노래라면 26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노래처럼 돼 있죠.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이 심지가 경고한 자란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죠. 이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들어올 모든 자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너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셔서 이 성으로 들어오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세상의 중심이 되는 그런 시대, 하나님을 배우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세상 중심인 시대, 되는 시대, 인류 역사에 없었죠. 근데 이 시대가 온다면, 이 땅에서 실현된다면 저는 이 시대가 천년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시대가 어떤 뭘 가리키냐 여기 말씀이 하는 부분은 그날 가보면 되겠죠. 이 땅이 실현된다면 천년왕국이라는 거란 겁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날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상의 거민이 의를 배우이니이다. 의를 배우는 세상의 거민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때가 언제냐? 세상의 밤입니다. 밤에 슬픈 세상이 될 겁니다. 앞으로 점점점 세상은 어두워질 겁니다. 흑암이 가득하게 될 겁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의 백성들, 주의 이 성에 들어가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노래를 올려드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는 자들은 이 땅 가운데서 의를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그 인생을 한결같이 주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와 반대되는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향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악인의 특징입니다. 은총을 입은데 의를 안 배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이라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 살아야 될 삶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의를 배우는 겁니다. 의를 배워서 의를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한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정직과 정의와 공의. 이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기준이어야 합니다. 악행이 아니라 선행. 이게 기준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욕심이 아니라 사랑이 기준이어야죠.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돌아보는 자, 바로 경외자의 삶인 거죠. 여호와의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그날의 심판은 불로서 심판하실 겁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가난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이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였음이니이다. 이상의 여기 26장의 노래는 누가 부릅니까? 이스라엘 민족. 25장은요 세상의 모든 주님의 택함 받은 거민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상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마지막 때에 가장 세상의 종말이 있을 때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전도가 안 될 겁니다. 정말 주님 앞에 바르게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전도가 안 될 겁니다. 교회가 점점 전도의 문을 스스로 막히게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온 세상에 전도의 문이 막혀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건은 일어날 것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그 땅의 이슬이 가나안 땅의 이슬이 식물의 싹을 트게 만들고 식물을 자라게 하고 존재하게 하는 것처럼 그날 하나님의 생명이 부활의 사건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부활의 사건까지 세상의 종말에 이루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결국 주께서 세상의 종말 때 일어날 사건으로 명확하죠. 내 백성아 갈지어다. 그 부활 사건에 참여할 자들 너는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쪄다. 이 숨은 밀실, 하나님의 밀실이 이사야가 당시 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밀실은 슬프게도 바벨론 포로였습니다. 이 밀실로 가자. 그 다음 계속 한 사람이 스바냐가 되고요. 그리고 이 밀실로 가자 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상의 밀실, 마지막 최후의 밀실은 불과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 거기가 밀실이 될 겁니다. 이 땅에 진노의 일곱 도적이 쏟아지기 전에, 쏟아질 때 잠깐 피해 있을 거예요.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잠깐 숨는 동안 땅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이건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대접으로 등장하죠. 이사야서 27장입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과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 사탄을 벌하신다는 이야기죠. 세상에 세상을 미혹하는 뒷배경,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것을 따라서 세상을 다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한 세상 주관자가 된 그런 사탄. 거기에 대한 벌, 최후의 벌이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도 이 마귀에 대한 벌이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달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여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살이라. 이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포도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어져 있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주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그런 가지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겠죠. 그리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하며 나와 하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여기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 땅에 반드시 천년왕국이라는 시대가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장차 올 일입니다. 이런 사건이 이루어지는지는 그날 주께서 어떻게 이루실지는 바라보면 되는 거죠.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부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은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햇돌 같게 하며 아세로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정망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는 먹어 없이 하리라. 사람들이 세우는 수많은 성들, 그 성들은 짐승의 초소가 되고 말 것이다. 다 허물어질 것이다. 지금 이 땅의 모든 메가폴리스들,
거대 도시들, 인간이 만든 그 탐욕 덩어리들 다 언젠가는 다 무너지겠죠.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신 지으신 이, 조성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신 동안 그 은총을 받았는데 끝내 지각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달음이 없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악행을 하나님을 모른다는 삶으로 끝까지 사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는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걸 요한계시록은 불못의 심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나의 애굽 시내까지 과일을 떠는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의 모든 시각이 그렇습니다. 알곡은 한 알도 땅에 떨구지 않으신다. 알곡은 일일이 다 모으신다. 이 땅을 아무리 갈아엎은다 할지라도 알곡은 따로 반드시 모으신다.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큰 나팔. 이게 천사의 나팔로 성경은 말씀하죠. 예수님의 재림도 그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렇죠?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최후의 풍경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풍경이 새 예루살렘 성문, 닫히지 않는 성문에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자들이 거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됩니다. 바로 여기 이사야서 말씀에 24장부터 27장까지 이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전체 스토리가 너무 닮아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 이사야가 바라본 종말은 그 시대의 종말이 아니라 세상의 종말, 심지어 예수님의 재림 때의 종말, 거기까지 바라본 것 같다 하고 충분히 짐작되는 게 여기 말씀과 요한계시록을 이어보면 우리에게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요 전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함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지각이 없으므로 은총을 받았으나 멸망을 향해 스스로 끝까지 고집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언젠가 달라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은혜를 일부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모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만 가슴에 품고 이 말씀을 자기 제자들에게 전달한 걸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하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를 정직한 자의 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오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은총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이러할 때 주님을 신뢰하는 자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로 우리 삶을 주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준비하시는 세상의 종말이 반드시 있을 것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모이는 그 영광의 날이 있음을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와 주님의 기대가, 바라심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